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동일한 은혜가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레위기를 기준으로 삼아 다시 한번 이제 광야 세대들에게 쓴 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그 차이는 무엇이냐? 어찌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적인 부분인데요. 레위기는 어디에서 썼느냐? 시내산에서 썼고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쓴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대상이에요. 레위기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그 출애굽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광야 38년 동안 만 20세 이상 되는 그러한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0세 이하, 즉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 세대를 광야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그 광야 세대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초점인데 레위기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행동을 강조합니다. 즉 행위, 그걸 강조하는데 신명기는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마음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레위기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핵심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에 신명기는 레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있는데요. 26장에서만 딱 마음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마음 2번, 그 다음에 악인에 관한 마음 2번, 또한 어떠한 대상자에 대한 그 마음에 관한 1번, 이렇게 총 5번밖에 안 나와요. 레위기 26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에서 법도를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26장에서만 총 5번에 대한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는 총 34장이 있는데 4장에서 32장까지 총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느냐? 바로 52번이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레위기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신명기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어디에 임하길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는 것이냐.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이 어디에서 임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 안에,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지 않는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친 것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말 그대로 농경사회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농사 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상황은 대부분 그들이 이해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참 진의를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상황은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진짜 뜻이 무엇인가? 그 진짜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1세기의 이스라엘 밭은요, 좀 길고 좁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짓느냐? 이렇게 씨앗을 한 움큼 잡아가지고 이렇게 흩어 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농사를 대부분 지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찌 보면 농부들이 이렇게 대충 뿌리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숙련된 농부들은요, 대충 뿌려서 이렇게 씨앗들이 이렇게 한 곳에 뭉쳐 있도록 그렇게 뿌리지 않습니다. 씨앗이 골고루 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뿌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농경 문화에 익숙한 삶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그 비유로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토양의 종류를 4가지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토양은 길가라는 토양, 두 번째 토양은 바위 토양, 세 번째는 가시떨기 토양, 네 번째는 좋은 땅 토양. 이렇게 4가지 토양을 빗대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 바위, 돌밭, 어쩌면 가시떨기, 좋은 땅, 이러한 상황을 다 비유로 설명하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다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농부가 지나다니다 보면 농부가 지나다니는 그 길이 딱딱해져서 길가와 같은 그러한 곳도 있을 것이고, 또한 미처 개간하지 못하여 가지고 파내지 못한 돌들이 숨어져 있는 그러한 땅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저 깊숙이 있는 그곳에는 막 그런 독초들이나 잡초들이 자라나서 가시떨기가 자라난 땅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농부가 잘 개간해가지고 좋은 땅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밭 안에, 땅 안에 다양한 모습의 땅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빗대어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 비유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요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와 씨를 뿌리는 기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어떠한 형태, 모습,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가 어떠한 기술로 씨를 뿌렸다라고 그 씨 뿌리는 기술에 대해서 단 하나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느냐, 또 어떤 기술로 씨를 뿌리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요, 씨앗의 품질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품질은요, 다 똑같아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좀 약한 씨앗, 아니면 발화를 하지 못하는 그 죽은 씨앗을 뿌린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은 씨,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동일한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씨앗을 뿌리는 자, 뿌리는 기술, 그 씨앗의 품질이 아닌 모두 토양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토양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는 무엇이고 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뭐 할지니라요? 들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참 뜻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의 비유는 무관심하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궁금증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참 진의가 무엇인지 참 알고 싶어하는 그 열의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요, 큰 무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 비유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없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비유의 참뜻을 이해하고자 충분한 관심과 열정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뭐하니까요? 물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네 가지 밭의 모양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의 진의가 무엇일까? 이 제자들은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묻는 것이죠. 즉, 들을 귀 있는 자는요, 말씀만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들은요, 진리를 숨기는 방식으로 비유를 가르치셨지만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요, 아무도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비유로 끝나는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하지만 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누구든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궁금하느냐? 누구든지 와서 내게 물어라. 그러면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그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듣는 자의 반응에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비유를 듣고 진리를 구하고 발견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는 비유가 진리를 더욱 깊숙이 숨기는 효과를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럼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숨겨진다라는 거예요. 감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열망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비유를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씨앗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형태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는 단지 무슨 역할만 감당할 뿐인 거예요? 씨를 뿌리는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죠. 즉 설교든 개인 전도든 간증이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만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뿌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씨앗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서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신학교를 나온 사람만 목회자만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만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내가 좀 말이 어둔하고 내가 형편이 조금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나의 외모가 나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그 씨앗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포 기독교 연합 부흥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부흥회 강사를 초청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무엇을 보고 초청을 합니까? 사람을 보고 초청을 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고 초청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포 기독교 연합회에서 어떠한 부흥회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름이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초청하면 그래도 많은 인파가 몰려요. 그분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 목포에 오셨어. 그래서 그 분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신한 저 자은도에서 정말로 몇 명 되지 아니하는 그런 노인분들 몇 명 모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심껏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초청해요.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분을 기독교 연합회에서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찾아올까요? 지금까지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많은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뿌리셨을 거예요. 그 씨를 뿌렸던 분들을 기억하시나요? 아, 어떤 분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셨지? 아, 여전도의 헌신예배, 남전도의 헌신예배, 성가대 헌신예배 때 어떤 목사님들이 초청돼서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과연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람은 기억할 수 있어요. 아, 그 목사님 오셨었어. 그럼 그 목사님이 뿌리신 그 씨앗을 기억하신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이처럼 씨앗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뿌리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씨 뿌리는 자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한 그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씨와 토양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제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뿌려진 씨앗을 담아 뿌리 내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는지 그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는 곳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되면 아무리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요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자나 그 기술이나 씨앗의 품질에는 그 열매 맺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심지어 날씨조차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토양들은요, 다 모든 환경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땅에만 비가 내리고 햇볕이 찌고 바람이 불어서 열매가 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바람이 불고 동일한 햇볕이 찌고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요, 환경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많이 따집니까? 환경을 많이 따져요. 여러분, 환경을 많이 따지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현실은요,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일수록 열매가 풍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드릴 최적의 환경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목포 사랑의 교회는 다음 세대가 예배드릴 수 있는 완전한 상태로 모든 걸 다 세팅해놨어요. 그런 환경이 그들이 열매 맺는 것에 최적화되는 것이라면 목포 사랑의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인들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다 맺고 살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목포 지역을 따지자 보면, 우리 대한민국 따지자 보면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한번 가보세요. 으리으리합니다. 예? 저게 교회였어? 다 놀래요. 그러면 그 사랑의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인들은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과 결실이 없는 땅의 차이를 구분하는 요인은요, 환경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에서 정말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다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까?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에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차이예요? 토양의 차이예요. 토양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다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열매는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였다라는 유일한 증거예요. 내가 삶에서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었다. 그 얘기는 내가 선포되어지는, 전해지는 그 씨앗을 내 마음밭에 잘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씨앗을 지금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씨앗을 뿌리는 기술이 무엇이냐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즉,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흥회를 하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오셨어. 사람이 더 우선순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만담을 얘기하고 인문학을 얘기하고 다른 세상 얘기를 해도 그냥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보고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을 정할 때도 보면요, 지금은 많이 그러한 흐름이 꺾인 것 같아요. 참 10년 전만 해도요, 이제 목사님들이 박사 학위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 담임 목사 청빙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박사 학위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다 떼가지고 가운에 이 세 줄 다는 게 목표였어요. 박사 학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요? 박사 학위가 없으면요, 서류 전형에서 다 탈락이 돼요. 근데 지금은 그 흐름이 많이 좀 깨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또 외모는 어떠냐? 어디 출신이냐? 호남 출신이냐? 영남 출신이냐? 서울 출신이냐? 또 어디 큰 대형교회에서 사역은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씨 뿌리는 자의 어떠한 그 외형적인 모습들을 많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씨 뿌린 사람의 기술도 따지죠. 말씀을 전할 때 예화를 많이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또한 강의 설교를 하느냐, 뭐 3대지 방식으로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원포인트 설교를 하느냐, 또 영상을 활용하느냐, PPT를 활용하느냐, 또 설교를 길게 하냐, 짧게 하냐, 원고를 보고 하느냐, 안 보고 하느냐, 또한 시선을 위에 두냐, 땅에 두냐, 사람을 쳐다보냐.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더 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술을 더 연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내 형태를 더 갖추어 가려고 그래요. 왜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한 담임 목회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집중하지 않는 것에 이 세상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기술은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전하는 자의 은사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씨를 뿌리는 방식에는요,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그렇지, 언제 이런 프로젝터가 있었습니까? 언제 이런 화면이 있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 초등학교 때도 뭐 했냐면요, 큰 전지에다가 다 선생님, 글씨 이쁜 선생님 와가지고 음표 다 그리고 거기다 글씨 써가지고 한 장씩 넘겨가면서 했어요. 그럼 지금 그때 그 방식으로 하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살 수 없는 교회는요, 여건이 안 되는 교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 따라, 시대에 따라 전하는 기술은 다 달라요. 또한 전하는 자마다 은사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은요, 다 목사님이시죠. 다 은퇴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와 장인어른의 말씀 전하는 스타일은요, 완전 달라요. 저희 아버지는요, 강해하는 스타일이세요. 칠판 설교 하시면서, 그리고 원고도 거의 작성을 안 하십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딱딱딱딱 정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요, 저희 장인어른은요, 철저하게 예화를 많이 준비하세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장인어른 막 새벽까지 목양실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설교도 준비하시지만 거기에 적절한 예화를 찾으신대요. 저도 그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을 다 찾으실까? 참 대단하시다. 제가 장인어른 설교하실 때 보면 칠판 설교를 하신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원고 설교예요. 그러면 장인어른의 설교는 안 좋은 거고 또 강의 설교는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자의 은사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희 장인어른에게 좀 칠판 설교 좀 하세요. 좀 강의 설교 좀 자주 좀 하세요. 힘든 거예요. 왜? 장인어른의 은사는 예화 설교인 거예요. 또 저희 아버지에게 좀 예화 설교 좀 하세요. 네? 좀 이렇게 재밌게 좀 하세요. 강의 설교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왜요? 그게 저희 아버지에게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그 기술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전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씨 뿌린 것의 기술의 열매가 핵심이 된다고 하면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탁월하게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실하게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열매 맺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요즘 목사님들도 인정하고 성도님들도 인정하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분당 우리교회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은 어찌 보면 씨 뿌리는 사람으로서도 인정받았고 그 씨를 뿌리는 기술로도 인정을 받으신 대표적인 한국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분당 우리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유튜브에서 수많은 다른 교인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도 많은 그 설교를 들을 터인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를 다 맺고 살아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기술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듣는 이의 마음과 그 전해진 그 씨앗이 연결이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박사학위도 없고 정말로 때론 어눌하고 초보의 기술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기만 한다면 그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든 그 사람에게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분을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실지 그 씨앗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그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개간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의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조현철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영상을 볼 텐데요. 이분은요, 뇌병변 1호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난 행복하다.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삶 자체가 바뀌진 않지만 삶을 넘어서는 어떤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연말을 뒤집지 말라고 해도 뒤집어 놓고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라고 그래도 중간부터 짜놓고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도 그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말도 지지리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사고만 치는 자녀가 있다고 그래도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일터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학교라도 학업을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세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밥 숟가락 들
수 있는 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병변 1호 목사님이시랍니다. 한국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했어요. 왜요? 그 목사 안수의 기준에 보니까 신체가 건강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도 안수를 해주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 복음주의 교회 연합해서 정말로 힘들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부흥사로 돌아다닌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말이 어눌하십니까? 어눌하실 수밖에 없죠. 내병변 상태니까요. 기술이 탁월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지 않고 오늘 말씀하지 않았으면 조현철 목사님이라고 아마 한 분도 모르셨을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지금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그 어떠한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열매 맺는 것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거였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로 맺히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씨 뿌리는 자와 씨 뿌리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님은 참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죠. 저 목사님 저게 좋아. 네, 그분의 은사입니다. 외적인 걸 보지 마시고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 마음에 뿌려질 씨앗에 초점을 맞추시고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뿌리를 내려야 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만 열려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땅의 상태로만 되어 있으면 어린아이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 한마디만 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넷 중에 반드시 하나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열매 맺는 마음은 4개 중에 단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4가지 마음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여서 내가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마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오직 내 마음이 풍성히 열매 맺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